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디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흔의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자,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 그 사사기 말씀 44번째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데 주제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시대의 그 마지막 그 몇 가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지면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단면들을 지금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18장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허비했는가,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던지며 살았는가 하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은 꼭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여기에 단지파 사람들의 이야기가 1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단지파 사람들은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가, 또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7장에 등장했던 에브라임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미가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셨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신전을 만들어서 신상을 새기고 또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어내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이렇게 고용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기 집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신약 시대의 개념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이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머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되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특별한 장소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후에는 이제 여기는 지금 사사기 시대니까 실로라고 하는 땅에 장막이 세워져서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면서 거기에 제사장들이 또 선지자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대죠. 특정한 장소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사무엘 시대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지만 그 전까지는 어떤 지정된 어떤 특별한 장소에 머물러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미가 집안이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신전을 세우고 거기다가 에봇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고 거기다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 고용하고 또 거기다가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가 아닌 언약궤를 대신할 수 있는 뭐 새긴 조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터전을 이제 만들어서 사는 거예요. 그 활동 목표가 우리가 읽으신 17장 13절에 나오잖아요. 왜 이런 일을 지금 이 미가의 사람들이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뭘 바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랬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집에다가 신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에봇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고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상 새겨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뭔가 맞지 않는 그 맞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18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17장에도 그 구절을 보셨지만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왕이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17장 6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맞겠구나 하는 자기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것은 어쩌면 제일 경계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극히 조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나 이 단지파 사람들이나 다 삶의 특징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을 일처럼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고 판단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삐뚤어진 모습을 지금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까? 복받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복받는 거. 그런데 성경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은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복을 구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건데 훨씬 더 중요한 건데 그것보다도 결과적으로 뭘 얻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모습이 여기 이제 비춰지고 있습니다. 단지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단지파 사람들의 가장 지금 고통이 뭡니까? 1절에 보시면은 거주할 땅을 얻지 못했다 하는 것이 단지파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이잖아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 19장 47절 48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7절 4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그럼 여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 레셈이 어딘지를 짐작하시겠어요? 라이스라고 하는 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의 마을들이라 하는 그런 경계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대부분요 이렇게 좀 살기 좋은, 흔히 말하는 자기들이 살기 편안한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해요. 적극적으로 다른 지파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가나안 땅 사람들과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땅을 만들어 가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분배받은 땅이 계속해서 개척해야 되고 또 싸워서 전쟁을 통해서 이겨내면서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아직까지 완전히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남아있는 그런 장소들을 많이 분배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착할 곳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 보시면은 산지 쪽으로 몰아져 가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 원인이 뭡니까? 결국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더 적극적으로 산지로 더 싸우고 더 헌신적인 삶을 살았지만 우리 지금으로 말하는 단지파 사람은 상당히 요령을 피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노력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마음들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많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신 산지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든 땅을 주어가지고 정착을 못하게 하느냐, 좀 누구나 살기 좋은 그런 땅을 왜 우리에게 주지 않느냐 하는 불평이 그들에게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더 좋은 땅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하나의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5명의 대표자를 세워서 살기 좋은 땅을 이제 탐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찾아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었다고 오늘 여기 1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땅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18장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18장 5절 6절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18장 5절 6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두 절만 보면 상당히 신앙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길을 알려주잖아요. 상당히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물어보는 제사장이 누구죠? 단지파의 이 미가의 집에 고용되어져 있던 제사장이잖아요. 자기들이 머물러 있어야 될 유다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를 아주 극진하게 금전적으로 대우하면서 먹고 살 기회를 주는, 부를 축적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계약 조건을 제시한 미가의 집에 주저앉아 가지고 거기서 제사장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로에 별도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법궤가 있잖아요. 거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이곳으로 와가지고 사는,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타락한 제사장인 거예요. 그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물어야 되는 거죠? 실로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제사장이 물어보니까 그 제사장이 하는 말을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올바른 곳을 찾아 묻지 않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지 않는 것을 자기 마음에 그게 드니까 그 제사장의 이야기가 곧 자기 마음에 흡족하게 여겨지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거고, 이 제사장의 말이 진짜 하나님께 물어서 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조그마한 한 가정에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뭐 좋은 정착할 땅을 찾는데 당신 하나님께 물어 대답해봐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거기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참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가는 길이 열릴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과 연관된 문제잖아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제사장이 정말 진실한 제사장이었다면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싹스를 따라서 자기의 거룩함을 버린 제사장이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진실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길을 떠나는 단지파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단적으로 단지파의 신앙의 상태가 어떻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단지파 사람들도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얻고 싶은 땅에 대한 문제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자기들이 본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명분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가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이 미가와 아주 비슷한 거죠. 자기 중심적인 판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겉의 모습만, 경건의 모양성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은 전혀 없는 그런 삶의 선택의 길을 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미가의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약탈하는 거죠. 빼앗는 거예요. 자기 동족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빼앗아가는 그런 행태를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보시면요. 라이스 땅을 점령하고 미가의 집에 찾아간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부어맞은 신상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거 가져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미가의 집에 들이닥쳤죠.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18장 15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18장 15절입니다. 시작. 5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했다. 그죠? 여기 성경이 지금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레위 청년의 집이 곧 누구의 집이라고요? 미가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은 이미 미가의 집에 고용되어져서 그 미가의 집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집이 곧 이 레위 사람의 집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약탈자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항해야 되죠. 왜 이렇게 하느냐 당신들이 같은 동족인 우리 것을 왜 가져갈 수 있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 5명의 단지파 사람들이 와서 야, 너 생각해봐라. 너를 미가가 고용했다며. 너는 그냥 한 집안의 제사장인데 만약에 여기 그냥 우리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다 가지고 가면은 너는 한 집안의 제사장이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훨씬 더 큰 명예를 얻는데 너 어느 게 좋냐? 여기 계속 있을래? 우리 따라올래? 이렇게 말하니까 이 청년이 누굽니까?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결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질에 불을 쫓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덜컥 땡큐 더 좋은 길이 제시됐잖아요. 그러니까 버리고 다시 가는 거죠. 더 좋은 직장 찾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가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갑니다.
그때 이제 미가가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반응하죠. 어떤 반응을 합니까? 보시면은 쫓아오잖아요. 혼자 못 오고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쫓아오잖아요. 쫓아와서 하는 말을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러분 23절입니다.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24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가가 느끼기에 지금 제사장, 에봇, 드라빔 신상들이 미가에게서 뭐라고 그랬죠?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지금 표현했습니다. 자기에게 모든 것이라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미가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미가를 지켜줬습니까? 미가를 못 지켰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더 힘센, 더 강한 사람에 의해서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미가는 그것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것은 미가의 모든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빼앗길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가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빼앗길 수 없는 것, 빼앗겨지지 않는 믿음,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것이 아닌 자기의 생각, 자기 속에 있는 옳은 대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뜻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신당, 에봇, 드라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어긋나 있는 그런 것들이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미가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이 미가의 모습을 통해서 유추해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이런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빼앗겨 버릴 수 있는 이 세상 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성공과 물질과 유혹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다는, 거기에다가 내 모든 것을 던지고 모든 열심을 품고 시간을 들이고 내 모든 것을 쏟아서 그것을 얻지만은 그 성공이 나를 구원하거나 그 성공이 내 영혼을 지키거나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게 세상이 주는 또 다른 유혹의 한 장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내 삶의 보장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분의 말씀만이 나를 온전히 안전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자기 생각에 안 되는 것을 쫓아갔지만 결국 그것이 그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미가는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한순간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시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지파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단지파 사람들의 그 태도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가 뭐냐면 힘의 원리입니다. 빼앗는 거죠. 뭘로 빼앗는 거죠? 힘으로 빼앗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빼앗아서 갖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내 힘으로 빼앗아 사는 사람인지, 내 힘으로 얻어서 사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들의 행동 지침은 전부 다 힘의 원리로부터 시작해서 힘의 원리로 끝나는 모습을 지금 단지파 사람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그 땅의 분배를 합당하게 여기지 않고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시돈 땅 근처로 가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의 땅을 눈여겨보았다가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빼앗아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타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빼앗은 땅에서 29절에 보면 2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원래 이게 단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시돈 땅의 라이스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의 기업을 얻어서 정착하려고 하지 않고, 이건 우리 마음에 안 들어, 난 싫어, 내가 원하는 곳을 갈 거야 하고 떠나서 자기의 땅을 찾아서 힘으로 약탈해가지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땅처럼 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딱 불렀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했죠? 30절에 보시면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또 뭐 했습니까?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누구 닮았죠? 앞에? 미가와 똑같잖아요. 미가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성공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얻느냐 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일에 그대로 그 세속적인 가치관에 완전히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의 단지파의 운명을 이렇게 오늘 성경이 결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다고요?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단지파에 있었다. 단지파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떠나 있다는 사실을 여실하게 지금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들을 얻으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자세가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거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길을 내가 스스로 개척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면 어느 누구를 희생시켜서라도 나의 원하는 것을 얻으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 그게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단지파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일들을 우리도 똑같이 닮아가면서 보여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꾸 믿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고 행동해서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준 축복이라고 자꾸 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의 1등에 내가 자꾸 거기에 몰두해서 기도하고 당첨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진짜 됐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매일 복권방에 줄 서가지고 그거 번호 만들고 있지. 직장 뭐하러 다니겠습니까? 뭐라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뭐 한다고 아둥바둥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까? 뭐하려고 다른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프신 분들이 기도했지만 그런 기도하지 말고 복권 긁어가지고 당첨되고 병원비를 뭐 1억이나 하시를 툭 떼주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몇 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의 모습을 우리가 자꾸 놓치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지 않고 다른 내가 원하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한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달콤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늘 찾아온다고 하는 거. 그게 단지파의 모습이고 미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를 살아갔던 신앙의 형태였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실로라는 것이 있지만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이 그 실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는 제사장이 없고 아론의 후예들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미가의 집에서 가져온 신상을 단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섬기며 살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기가 좀 힘들어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고 전부 다 자기 속에 있는 어른대로 자기 이익에, 자기 성공에, 자기 행복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의 모습이 사사기의 모습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 속에 사사기의 어둠이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완전한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덮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 것이지, 내가 어떤 나의 공헌한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의로워져서 내가 대단히 선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 은혜의 그 옷자락에 덮여서 사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부족하지만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고 하는 그냥 아둥아둥 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가 잘 걸어서 부모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한번 일어나고 뒤집어 보려고 하고 자꾸 일어나 보려고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것이지, 애가 잘 뛰어다녀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그렇잖아요. 말을 잘해서 행복합니까? 그냥 아빠 하는 그 말 그 하나밖에 몰라도 그거 보면 기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진 마음이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그냥 비틀비틀 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 그것만 보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뭔가를 완전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사시대에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잘 못하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키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부상로 성도들이 이 사사기의 이 미가의 가정과 단지파의 사람의 모습 바라보면서 무엇을 내가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를 다시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 그것을 통해 성공을 했지만 그 성공이 오래 가지 않더라. 결국 빼앗기는 성공이 되더라.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 하나님의 손 안에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